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분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복된 날이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좋은 동산교회 참석하신 여러분들 더욱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욱 많이 웃으실 수 있는 일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웃을 일이 없어도 좀 웃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괜찮아요. 아무 데서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웃고 있어도 돼요. 정말 행복한가 보다. 정말 좋은가 보다.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정말 좋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웃고 있으면 저분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 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만나려고. 아멘.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모이신 거잖아요. 여기 사교 모임도 아니고요, 취미생활을 하는 장소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시간 때울 장소도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하고, 우리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고, 그분의 음성을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분을 만나는 장소니까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사람은 얼굴이 웃을 수밖에 없어. 얼굴이 필 수밖에 없어. 아멘. 일주일 동안 삶의 힘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 오늘도 얼굴이 쫙쫙 피실 수 있길 바래요. 아멘. 비록 몸은 피곤하지요. 일주일 동안 쉬지도 못하고 주말이라고 좀 쉬려고 했더니 예배드리러 와야 되고 예배 준비해야 되고 쉽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 만남의 시간, 그 만남을 기뻐하실 수 있길 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올해 시작할 때 혹시 올해 운수를 보셨나요? 설마 사주 이렇게 보는 데도 가시진 않았겠죠. 그런데요, 신문을 봐도
휴대폰을 봐도 때때로 문자가 와도 뭐 사주를 봐드립니다. 뭐 이 주의 운세, 뭐 오늘의 운세, 뭐 띠로 보는 운세,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보고 싶지 않아도 눈에 가요. 아, 오늘 제가 개인데 개띠 운세는 어떻게 될까? 예전에 신문 볼 때 스포츠 신문 보면 항상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안 보다가도 쑥 지나가면서 한번 눈길로 뭐 이렇게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디서 오는 사람을 조심해라. 뭐 금전운이 좋다, 애정운이 좋다, 뭐 사람 운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궁금하죠. 사람들이 그런 걸 보니까 자꾸 나오는 거겠죠. 그 사람들이 안 보면, 관심이 없으면 그걸 거기다 실을 리가 없죠. 그리고 신년이 되면 사주 봐주는데 이런 데가 성공을 이룰 리가 없죠. 사람들이 다 가니까요. 궁금해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런데 앞날이 어떻게 궁금하시잖아요? 안 궁금해요? 그냥 하루하루 삽니까? 주어진 삶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드네. 뭐 앞날까지 다 걱정하면서 사나 싶기도 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앞날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궁금하다고 알 수 있나요? 몰라요. 몰라. 우리 앞날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것들 빼고, 알려진 진리는 빼고, 우리의 삶의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는 잘 몰라요. 공공연하게 알려진 진리는 뭔가요? 우리는 앞으로 다 죽을 거다. 100년 이내에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거다.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리예요. 그런 거 빼고는요, 궁금하다고 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 수는 없지만 계획되어졌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은 계획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면 하나님, 제가 내일 어떻게 돼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실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지요. 만약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척 당황하게 될 거예요. 또 화도 날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그 계획을 자세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조금 알고 싶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내 삶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이걸 좀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이를 얼마나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준비한다고 그 준비한 것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미래를 안다고 해도 대처하기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예전에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운명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줄거리는 어떤 한 주인공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미래를 알아
알아버렸어요. 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죽는다는 걸. 눈을 떠보니까 현실이 아니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알게 되면 여러분 비행기 타실래요? 그게 만약 꿈이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비행기 타시겠습니까? 에이, 꿈은 꿈일 뿐이야. 꿈은 반대래. 아무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비행기 타시렵니까? 아마 뭔가 찜찜해서라도 다음 비행기를 사든지 취소하실 거예요. 이 여자 주인공도 그 비행기를 안 탔어요. 그로 인해서 그와 관계된 몇몇 사람들이 더 비행기를 안 탔거든요. 그 죽을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았어요. 그러면 살았으면 다행이다 하고 그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영화가 재미가 없죠. 그러면 그 영화 제목이 데스티네이션이 될 수 없죠.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명, 두 명 그 비행기를 타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어찌어찌 사고를 당해서 한 명, 두 명 죽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정해진 운명처럼. 우리가 아무 일을 만약에 안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대처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그 대처하고 준비한 것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초에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당황하기도 하지만 오늘 미리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황당한 일을 겪었고 황당한 일을 계획당했고 경험을 하게 된 욥을 한번 다시 한번 소환을 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 속에 삽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은혜는 없어요. 은혜는 은혜예요. 사실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빚을 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철이 없는 사람은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줄 알고 자기 의에 빠져 그것을 자랑하기도 해요. 내 지위가 내가 수년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내가 이만큼 올라왔다. 그랬더니 나에게 부와 명예가 따라왔다. 나처럼 되라. 나처럼 열심히 하면 된다.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자랑해. 여러분 밖에 나가면 황금들판 놀이타니 여기 저수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 저수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돈이 노랗게 익어. 여러분 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쌀을 내가 먹기까지는 88번의 손길이 간다고 해서 쌀미자가 18이에요. 그게 합쳐져서 쌀미자가 됐대요. 88번이지만 여러분 88번의 손길을 거기다 가했다고 해서 다 쌀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손에 쌀이 주기까지는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 사람의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중간중간에 지난번 비가 왔던 것으로 인해서 다 쓰러진, 특히나 많이 쓰러진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뭐 쓰러지는 것을 이렇게 막 묶어갖고 세우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내버려둔 놈도 있어. 그 벼가 그렇게 물이 있는데 내버려 조금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다 알아. 해봐서 싹이 나버려요. 못 먹어. 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손에 쌀을 쥘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된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손에 오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걸 보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번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많네. 10명의 자녀. 아주 잘 자랐어요. 그리고 양이 7,000마리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래요. 가인들도 많았대요. 사람들은 다 용을 칭송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날마다 그것만 봐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마셔도 시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욥도 우리와 똑같이 빈손으로 왔을 것인데 맞죠? 여러분들 태어날 때 아기를 태어나면 이러고 태어나요. 뭘 저렇게 쥐어 태어나나? 그 손에 뭘 쥐었길래? 그래서 아무리 펴봐도 그 뭐 들어있던가요? 아무것도 없더라고. 결국 다 빈손으로 태어난 것 똑같은데 보니까 욥은 우리하고 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네요. 좀 더. 그런데 정말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부러움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날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삶을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무슨 걸림돌이 될까? 죄 지은 일이 있을까? 자기 자신이 얻은 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까? 이걸 내가 교만으로 여기고 당연하다 생각할까? 그것을 더 걱정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빈손으로 온 욥이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사탄이 등장해요. 사탄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욥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정말 사실적인 평가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사탄이 거짓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을 얘기해도 하나님께는 거짓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한 욥의 평가는 정확한 거예요. 뭐라고 평가해요? 욥이 까닭 없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까닭 없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까닭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칭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울타리를 둘러서 욥을 사랑하시고 욥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잘되게 해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게 사탄의 평가가 정확한 거예요. 맞아요. 욥이 그렇게 되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현재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세상의 그 어둠에서 휩쓸리지 않고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충분해요. 넘쳐요. 그걸 사탄은 알아요. 그게 사실은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사탄도 하나님의 까닭없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 중에 욥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 뭐라도 어떻게 해갖고 저걸 한번 들었다 놨으면 좋겠는데 틈이 안 보여요. 틈이. 그래서 그 틈을 만들려고 하나님 그러면 잠깐만 그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가 보시죠. 그러면 분명히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 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네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 대해서 평가가 내려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지요? 여러분 욥이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고 복된 삶을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그 좋은 평가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을 보세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 자기 누이들 데려다가 뭐 생일상도 잔치도 막 여러 돼요. 먹고 마시고 연락해요. 잔치를 벌려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이분요 아들들이 혹시나 자녀들이 혹시나 뭐 한잔 해갖고 말을 잘못하든지 행동을 잘못하든지 하나님 앞에 되지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이런 걸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이런 걸 기억하셔서 욥에 대한 평가가 좋았던 거예요. 이런 평가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의 자녀가 10명,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수천 마리 수백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평가가 쌓이고 쌓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걸 사탄은 한순간에 뒤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평가를 했어요. 사실은 사탄도 욥에 대해서 되게 좋은 평가를 한 거예요. 처음 평가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욥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사탄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욥에 대해서 사탄도 인정한 거예요. 사탄도 좋은 평가를 해요. 그런데 틈을 만들어서 사탄의 평가가 나빠질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한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건 그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평가를 좋은 평가를 못 받게 하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탄이 흔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가족. 이거밖에 눈에 뵈는 게 없어. 이게 딱 등장하면 눈에 안 보여. 다른 게 하나님도 안 보여. 사탄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눈밖에 나
평가 중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자꾸 틈을 만들어요. 그 작은 틈이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사탄이 나보다 그 연약한 부분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차 싶을 때 여러분 바로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십시오.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내가 가족 우선이었고 하나님 우선이 아니었구나. 내가 말 때문에 실수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렸구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쌓아 나가면 돼요. 하나님은요 한두 개 갖고 좋은 평가 그것으로 인해서 욕과 같이 복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은 날마다 그렇게 했어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이건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심중에만 있지 정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잃을까봐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회개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다른 부분에서 얼마나 더 철저했을까요? 하나님께. 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좋은 평을 쌓으며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동방에 보면 거기에 굉장히 성실한 사람, 성결한 사람, 정결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사람이 욥이야.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좋은 평을 얻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더욱 풍성해졌고 칭찬과 존경 더욱 많이 쌓여갔어요. 친구와의 관계도 돈독했어요. 그가 어려웠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새 친구가 왔잖아요. 물론 그와 이상이 좀 맞지 않지만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를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해서. 여러분 친구가 진짜 친구 같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하고 떠나버렸던 그 부인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끝까지 남아서 그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그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하고 왜 이런 환경, 이런 처지가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분석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토론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그 아픔에 동참해주려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구들과도 좋은 사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을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욕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어려웠을 때 아무도 그걸 도와주지 않는 것,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가정도 화목했고 그는 온전한 신앙 안에서 더 거룩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도 지속됐어요. 이 땅 주변을 돌아보거나 그들을 구제하거나 나눔에 동참했을 뿐인데 그의 삶은 더욱 복된 삶을 살게 됐어요. 하나님 그 삶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겨주셨어요. 누구에게 자랑할 정도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 여러분 보세요. 요 잘 읽어보시면 요에 대해서 먼저 꺼낸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탄이 먼저 시비를 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야, 너 동방 그쪽으로 다녀왔어? 야, 그쪽에 보면 욥이라는 애 봤어? 봤대? 괜찮지 않아? 참 좋더라. 사람 좋아, 믿음 좋아, 나를 잘 섬겨. 자랑하니까 사탄이 배가 아픈 배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그
그를 귀히 여겨주시고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사탄은 이 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에 빠졌어요? 시험에 들게 됐어요. 여러분, 예기치 못한 때 시험이 닥치곤 합니다. 시험은 갑자기 와요. 예고 없이 옵니다. 환난은 강도같이 와요. 강도는 내게 위협이 되고요. 아무도 모르는 때에 안심하고 있을 때 정말 이때는 아니겠지, 설마 오늘은 아니겠지 라고 할 때 그때 들이닥치는 것이 강도입니다. 시험과 환난은 강도같이 와요. 욥이 편안하다 생각할 때 그때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또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대표적으로 복을 받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복을 받은 증거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요. 하루아침에, 며칠간 거쳐서 한 게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빼앗겨요. 하나도 남김없이. 뭐만 남았어요? 병든 욥의 몸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럴 정도로 갑자기 우와 와 데리고 가버렸어. 싹 뺏어 가버렸어.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경건에 힘쓰며 함께하는 자들을 믿고 맡기며 일을 하는데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와버려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이렇게 더 좋을 수 없다, 이렇게 좋았었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때 여러분 안심하면 시험이 옵니다. 내가 뿌린 씨앗도 아닌데, 원인도 잘 모르겠는데 억울하게 시험 닥쳐요. 여러분, 밭에, 논에 피를 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별 심었지 피를 심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피가 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누가 뿌렸어요? 누가 심은 거예요? 내가 안 심었는데 옆집 아저씨가 심었나? 나를 미워하는 누가 심었나? 아무도 안 심었는데 괴롭게 그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한 일이 아니어도 시험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놈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환난이 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충격이 더 컸을 거예요. 뭐 잘못한 게 있어, 죄 지은 게 있어서 뭐 큰 일을 당했으면 아이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렇지, 우리말로 말하면 죄 받아서 이렇지 라고 할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쳤고, 그런데 환난과 시험이 갑자기 왔어요. 그런 충격이 큰 거예요.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시험은 참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많아요. 자녀도 소유물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면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와 종을 뺏어갔고, 하나님의 불이 양과 종을 살라버렸고, 갈대아 사람이 나귀와 종을 앗아갔어요. 엎친 데 덮친 경우 큰 바람이 불어서 천마가 무너지는 바람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자녀들 10명이 다 깔려 죽었습니다. 그래도 인생의 동반자인 10명이나 아기를 낳고 같이 한 입을 갖고 산 부인은 괜찮겠지 싶었는데, 부인이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질문,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자녀를 또 많이 허락해 주시죠. 그때 그 자녀를 낳은 부인은 이 부인일까요? 다른 부인일까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하지 않은데도 엄청난 시험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이 밀려와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언가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을 때 큰 환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기 전에는 엄청난 핍박과 순교가 있었습니다. 거의 교회를 다 문을 닫을 정도로, 교회가 폐쇄, 강제적으로 교회 문을 닫을 때 교회 사람들의 교회 다 모아놓고 문을 다 걸어잠고 뒤에서 빗장을 치고 못을 봐서 불을 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교회가 폐쇄되고 없어지고 한국 교회가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 교회를 없애면 두 교회가 생겨요. 한 성도를 순교시키면 10명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한 방편으로 그걸 삼으신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위한 한 방법이겠다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어려움은 당할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늘 굴곡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질곡의 역사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들을 진행시켜 가고 있다.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앞에 있겠거니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다리고 기대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욥처럼 2배, 10배, 100배, 1000배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되지 역사하신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이 시간도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